소신과 신념, 그리고 고집과 아집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마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소신, 신념은 긍정평가하면서 고집, 아집은 부정평가한다. 그럼 두 가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결과이다. 결과가 좋으면 소신이 되고 나쁘면 고집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인생관대로 살아서 크게 성공했다고 치자. 그럼 이 인생관은 그 사람의 소신이 되고 긍정평가 받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인생관대로 살아서 실패했다면 그 인생관은 그 사람의 고집이 되고 부정평가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인생관이더라도 결과에 따라 소신과 고집으로 나뉘게 되고 평가도 달라진다. 스포츠에서도 이런 모습은 등장하는데 감독의 방침이 승리의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감독의 승부수, 소신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감독의 방침이 패배의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감독의 무리수, 고집이 되어 나쁜 평가를 받는다. 즉 승패라는 결과에 따라 똑같은 감독의 방침이 승부수와 무리수로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삶을 이 같은 세상의 결과론으로 보자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다.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았지만 결국 죄수로 십자가형을 당했고 후계자로 세운 제자들도 스승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고 그 과정과 숨겨진 열매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나중에 큰 열매로 나타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스데반의 삶을 생각해 보자. 세상의 결과론으로 보자면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헛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을 탄생케 했다. 스데반의 순교 자체도 고귀한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도 생각해야 하지만 과정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오늘날 신자본주의는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시하며 과정 가운데 부정이 있더라도 이윤 창출만 했다면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설사 결과가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하며 결과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열매와 평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회사 영업을 위해서 부정한 로비를 해야 하는가? 좋은 실적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이 관례인가? 이런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결과론과 싸워야 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선을 지향할 줄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과정은 좋았지만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그 실패가 나중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